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한 여러 2차적인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 그 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족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 피의 그 구원의 능력을 더욱 소망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 듣기, 온라인 성경 탐구와 일대의 양육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혁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욱 양육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 시기가 끝났을 때에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예수 소망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인을 섬기고 있는 박효신 강도사입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까지 모인 코로나 구제 헌금으로 햇살사회복지회에 라면 1,200개, 또 그리고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손세정제와 에탄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모이는 코로나 구제 헌금은 구룡마을이라는 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공유된 계좌번호를 통하여서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을 해 주셔도 됩니다. 코로나 구제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 이체하시거나 헌금을 하실 때 구제헌금 또는 코로나 구제헌금 등으로 표기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곧 찾아오게 될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 준비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을 두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정은 상황이 경과된 후에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교회에 나와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배를 하고 토요일 기도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부활절 예배는 교회로 모여서 연합 예배로 진행되는 A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B안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애찬식을 각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 토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줌에서 토요 기도회를 갖고 부활주일 예배도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B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두 가지 안 모두 성실하게 준비해서 결정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를 내가 도산 수성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펼쳐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봄이 벌써 찾아왔네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꽃도 만개한 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창밖에 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탄합니다. 그래서 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고 싶죠,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 봐요. 지난 금요일 날 스페인에서 어떤 분이 길에서 기묘한 개를 한 마리 촬영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가만 보니까 그게 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 네, 실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프랑스 신문에 났어요. 스페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방탈출을 하고 싶은데 이제 유럽은 지금 상당히 규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가 특별히 스페인은 아주 외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분이 보시더니 이분이 좀 까맣잖아요. 검은 개로 했으면은 더 안 걸렸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가고 싶으신 마음 참 이해해요. 오늘도 이제 주말이라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어제도 팔당 쪽에 길이 많이 막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절제하고 자유롭게 꽃을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의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좀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우한 지역이 이제 규제가 풀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나긴 인산인해가 장례식장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거룩함에 모범을 보이며 도덕적 권위를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복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도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국이 그 다음 일들이 터지는데요. 소비가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갇혀 있으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요. 일이 끝나고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다음에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감금이 끝나자마자 자가 격리가 끝나자마자 폭발적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과 다른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이유를 시간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과거로 놓고 생각하면 이제 미래의 시점이니까 과거로 놓고 생각하면 이 모든 고통의 기간이 끝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놓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 고통의 역병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는 희망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우리가 심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꿈이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세대들이 준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꿈을 한번 꿔봐요. 다음 세대는 마스크 없이 뛰놀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젊은이들은 3가지 이상 젊어서부터 포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꿈을 꾸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꿈꿔봅니다. 갈등이 많고 그리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공감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의와 공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현실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할 때 그 꿈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이 고통이 끝나면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 이전과는 차별된 확실하게 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뜬금없이 나무가 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땅이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특별히 물의 교회나 빛의 교회 같은 종교적 건축을 만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분은 건축뿐만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95년 고베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주거지에 재건축을 할 때 그는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표현으로 하얀 목련을 비롯해서 묘목을 30만 그루나 심었다라고 합니다. 고베 폐광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그는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이후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업 폐기물로 가득한 페시마 섬에 올리브 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보다 그 지역은 올리브로 더 유명한 지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왜 이렇게 나무 심기에 집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뉴스를 들으며 살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 나는 이 재앙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사라지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마음의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간직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건축과 특정 장소에는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는 풍경을 만든다. 나는 이 풍경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왜 나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체를 위협하는 병과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시 불타고 방치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없이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도 주저앉아서 울어야 되는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중에 들렸던 그 엠번방이라는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어봅니다. 우리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는 분노 대신에 대속적 회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당연하지요. 분노가 날만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벌하고 싶고 정의를 요구하고 싶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을 벌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26만 명이나 함께 참여했던 그 사건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히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제가 이거를 나눌 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라고 생각할 때 26만 명의 그 일에 연루가 되었다라는 것은 약 200명 중에 한 명은 그 방에 들어갔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중에 5천만 중에 어린이들을 뺐다고 한다면 더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엠번번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쉬쉬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벌한다라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음란의 죄와 그리고 탐욕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족속들이 끌려가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는 붕괴하고 자기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분노하고 자기 조상들 탓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라고 말해요. 내가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레이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확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목회자가 스캔들이 터져서 온 사회가 심각해질 때 다른 목회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함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과 교만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한 사람이 터져서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못했어요. 엠번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 세대가 물려준 유산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죠. 큰 죄를 지었지만 그 혼자서 창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를 따내기 위해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들여서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는 접대와 상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가담해왔지 않습니까? 나라와 여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대형 언론사마저도 클릭수를 놀리기 위해서 선전적인 사진을 광고란에 올렸던 그러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관람수를 늘리기 위해서 영화의 등급을 매길 때에 폭력과 성적 표현에 대해서 관대해왔고 인기를 위해서 기획사들은 아이돌에게 낯뜨거운 뮤직비디오와 공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혹은 아프리카 TV에서 VJ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전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에 그들은 아무런 필터링이나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N번방은 어떤 면에서 가상의 접대 공간이고 어두운 유튜브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쉬쉬하고 다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젊은 크리에이터가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세대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때 그가 만들었던 그 컨텐츠에 대해서 26만이라는 구독자가 은밀하게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알림을 알려왔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괴물이 됐고 그 한 집단이 갑자기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괴물이 나올 만한 환경과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잘못하고 처벌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담했고 우리가 다 공모자이며 우리가 함께 죄를 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느헤미야에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실천해야만 할 시간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중보자로서 그리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포도주스를 갖고 있다가 바닥에다가 확 떨어뜨려서 와장창 유리는 깨지고 포도주스가 확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제 해결은 누군가가 그 깨진 유리를 쓸어 담고 그리고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닦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기독교인 외에 누가 그것을 할 만한 일이 이 사회에 있습니까? 경제로 그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선거를 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우리 세월을 통해서 이미 겪어왔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것은 그 보혈이,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씻어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 보혈이 모든 사람에게 덮어졌다라는 것을 제사장은 선언하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적 영역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 영역으로 찾아갈 수 없고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유흥과 여행과 사치가 강제로 멈춰지고 말았어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회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멈추세요. 이 시간에 너무 TV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제 그만 좀 보세요. 1시간만 보세요. 그럼 됐어요. 예. 인스타, 페북도 이제 멈추세요. 우리 청소년들 패매 그만하세요. 예. 대신에 우리는 이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것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순절에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묵상집을 녹음해서 한 5분 정도 되는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녹화한 대로 보내드리는 것을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자신과 사회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이 됩니다. 우리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 사실은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전에 저는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필요했던 그러한 시대였구나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겸손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건 사실 우리의 의로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나 주변의 여론을 끌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혈과 강한 팔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이 있어요. 놀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 세상을 치료하는 그 생명수의 양옆에 있는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치료하실 때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나무일 때 그의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이전보다 더 좋은, 이전과 차별된 세상, 아름답고 의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을 꿈꾸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느라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세상이 하는 방식에 참여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한 집단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못하였고 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괴물같이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냈던 그 모든 오염과 폐수와 오염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라는 환경 가운데 쏟아지고 가득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치워나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치료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고 숨쉬기 좋은 것 마음껏 꿈을 펼치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 의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세상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고 갈등이 아닌 평화가 가득한 세상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강같이 흐릅니다. 주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무력으로 갑니다.
수밖에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두렵다라는 것을 좋게 말하려고 하지만 두려운 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자신의 모든 은밀한 죄들, 감춰져 왔던 죄들,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쉬쉬하면서 상상하였던 것들과 말했던 것들과 해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회의 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와 부정과 모든 음란함과 탐욕과 허영과 사치와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모든 나태함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혈액까지 회개하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와 이웃에게 지은 범죄들과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들을 보지 않을 때 몰래 숨어서 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상하였던 것들과 음란한 말들과 욕설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책임을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탐욕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믿기보다는 탐욕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 돈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였던 것들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태함과 허영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였던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던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였던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하고 매정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들과 거짓말하였던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역적으로 가늠하였던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탐욕하며 눈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하게 경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말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에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신앙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기보다는 세상 것을 붙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합하였고 분당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강지였으며 하나님 분노하였고 욕설하였으며 수근수근하였던 것들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주님의 보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식으로 하면 정의가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단순하게 덮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참되게 하나님, 우리의 감춰진 것들이, 죄악들이 드러나서 참되게 공의가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적들이 그걸 기뻐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이 그 조롱하고 기뻐한 사람들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심판받거나 죄가 드러난 사람으로 인해서 고소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세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임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며 하당짓고 분당지으며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화의 깊숙한 곳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들과 탐욕과 그리고 음란한 것들과 모든 교만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운데 모든 음란함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이 모두 최고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과 가치관들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너무나 심하여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자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 참회하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적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때 우리가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잘됐다라고 말하는 범죄를 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함께 참회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며 보살필 줄 아는 구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간절히 것만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서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거기서 생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 드러내고 다 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보다 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며 세상의 권세에 절하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드러내시고 다 넘어뜨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또 인기와 자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적인 것들을 물질화하고 그리고 판매했던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문화들도 고백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다 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을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 남아있을 것이 없는 것을 또한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징계받는 자를 우리가 조롱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구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랑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을 그대로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하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구제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11조와 모든 헌금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선교의 헌금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물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붙잡고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각 가족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며 옷자락이 하나도 닳지 않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각 가정되고 각 가게 경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그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자복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대신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는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협력의 기관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